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16일과 23일 이 두 주간에 걸쳐가지고 10계명은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대체하는 고등부 여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이따가 또 한번 광고를 더 드릴 거고요. 10계명 퀴즈 그리고 또 10계명 삼행시 도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상품도 아주 이번에는 짱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출석과 참여만 해도 우리 참가상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될 그 10계명을 교육하기 전에 우리가 왜 10계명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왜 10계명을 배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10계명 교육의 오리엔테이션 이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여러분들이 그 10계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질 이 10계명의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신 그 10계명 책과 그리고 또 김지창 교수님의 데칼로그, 이상원 교수님의 21세기 10계명 여행이라는 책에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비행착각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비행착각. 저는 그 군대를 공군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종사는 아니었습니다. 조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 전투기 그리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비행착각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훨씬 더 실제적으로 저는 와닿거든요. 이게 실제로 전투기가 뜨면은 비행 훈련을 할 때 실제로 전투기가 뜨면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똑바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뒤로도 가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회전도 가고 이렇게 고개 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나 육지 같은 곳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바다쯤 가면은 바다를 가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하늘이랑 바다가 이게 같은 색깔로 보여가지고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조종사가 자신의 눈과 감각만을 믿고서 만약에 이 바다를 하늘인 줄 알고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고도 상승했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추락하는 사고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한 번씩 뉴스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조종사라고 할지라도 계기판에 나온 정보를 안 보고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눈과 감각만 믿다 보면은 언제든지 이런 비행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처음 믿게 된 새 신자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든지 간에 이런 신앙적 비행 착각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착각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짓된 바다 속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의 비행 착각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위험 가운데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십계명,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계기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십계명의 중요성이 사실 교회 가운데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사도신경 여러분 하죠? 그리고 끝낼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가 따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사실은 예전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는 분명히 중간에 십계명을 이렇게 같이 낭독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주기도문 잘 외워요. 그런데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저도 사실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 교회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십계명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외부의 문화적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의 문화적 영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보통 이제 어떤 그 진리, 도덕과 윤리나 어떤 이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무관심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이고 어떤 그 진리의 말씀들을 멀리하고 이런 삶의 법칙인 십계명을 멀리하고 오히려 좀 주관적인 것, 개인적인 것, 상대적인 이런 문화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십계명이랑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거 율법, 이제 보통 십계명 율법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율법 그리고 은혜 이 관계를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나 율법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가 십계명이랑 조금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복을 빌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자신의 인생이 뭔가 잘 풀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십계명이랑 멀어지게 되는 그런 또 영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계명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십계명 10개 중에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8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제 억압받는 것 같고 뭔가 좀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십계명에. 그래서 이런 어떤 십계명이 가지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느낌, 뭔가 이렇게 억압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또 멀어진다.
또한 이게 구약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랑은 다르다. 지금 우리랑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구시대의 고리타분한 그런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또 새로운 어떤 우리는 신앙의 10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뭐 이런 또 생각으로 이 10계명을 이렇게 멀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는 다 10계명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착각들입니다. 10계명은요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10계명을 잘 알고 배울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약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10계명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나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가운데 우리의 예전부터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되었던 그 진리나 아니면 그런 기준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더 무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기준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좀 느슨해지고 우리의 그런 어떤 미지근한 그런 삶의 기준들을 새롭게 하고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름 교육을 통해서 10계명이 담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제가 여러분들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주중에 보내셔도 되고 여러 작품을 출품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좋은 것들 제가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또 시험 기간인데 또 너무 여기도 신경 쓴다고 시험을 또 놓치지는 마시고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10계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물론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해서 이렇게 10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역을 한 건데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떤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써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 10계명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10가지 계명들,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10가지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들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10가지 말씀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숫자 10을 나타내는 데카, 그리고 말씀을 나타내는 로고스, 여기 합쳐가지고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화면에 나오네요. 데칼로그라고 보통 이제 10가지 말씀들, 이것도 10계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10계명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데칼로그라는 단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이게 10계명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은 뭔가 이 계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안 지키면 여러분 좀 혼날 것 같고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또 계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10계명을 참 우리의 삶을 옭아매는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이런 오해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10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또 명령 어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계명에 대해서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오해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어디서 놀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되죠,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이 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당장에 어떻게 되죠? 숨도 못 쉬게 되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사망하게 되버립니다. 물을 떠나면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떠나 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고 그 결국은 사망과 죽음이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헤엄치고 노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법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계명들이라는 표현보다는 10가지 말씀들, 데칼로그, 이게 더 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1000년이 넘게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써왔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10가지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사랑의 말씀들이라는 그 데칼로그라는 그 정신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딱딱하고 조금 더 차가운 십계명이 아마 우리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십계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가장 첫 시작은 어떤 말씀이죠? 자, 우리 여기 현수막 보이시나요? 현수막 보이시면은 제1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네. 현수막 전에 제목 밑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십계명의 가장 처음은요 1계명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타낸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서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십계명 서문은요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재밌는 유래 재밌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전 재밌었어요. 유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구약에서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어떤 단어로 나타내냐면 한 장만 넘겨주세요. YHWH라는 히브리 자음을 써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YHWH 영어로 적어놨지만 히브리어 자음에 YHW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이 4개의 자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걸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되게 불경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되게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뭔가 두려움 아니면 불경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게 성경에도 써야 되고 우리가 구전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가지고 이 YHWH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Y랑 아, H랑 O, W랑 아, H랑 E 이렇게 붙여가지고 발음을 해보니까 야훼라는 발음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재미없나요, 여러분? 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여호와 이름의 배경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감히 부를 수 없는 어떤 유대인의 경건한 그런 신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YHWH라는 단어가 존재하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비동사 있잖아요. 뭐뭐이다, 존재하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게 YHWH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을 이 YHWH에 가지고 있거든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동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결정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 유일한 분, 바로 여기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많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의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존재하려면 또 우리의 또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또 인간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의식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필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의 하나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문의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지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출애굽 사건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잘하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요. 뭐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계속 하거든요. 혼내도 또 그러고 계속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하는 짓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끝까지 오직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 구약에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출애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쁜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가망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어디서 보여주셨냐면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하나님께 나타내야 할 그 반응은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의 표현과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의 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장만 PPT 넘겨주세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인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들 또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약속된 땅 가나안에 가면 또다시 이방인들과 살아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긴 할 거지만 또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해서 살아가나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학원은 어떻게 다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똑같나요?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구분은 아니지만 구별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별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가보면은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그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또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또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한 장만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뭐냐? 바울과 베드로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십계명을 신약시대에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이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십계명 서문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십계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서문을 꼭 묵상하고 알고 읽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스스로 존재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이 감사의 참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을 닮아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십계명, 데칼로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